주의 은혜 아래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욕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는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큰 것을 탐내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렇게 사전에는 적어놨더라고요. 구약의 열왕기서에 보면 욕심을 냈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 임금의 그 통치 말년에 다윗 임금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저녁에 잘 때 아마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잘 때 옆에다 두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의 기운을 좀 받으려고 했는지 몸을 데피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런 후처를 둘 정도로 다윗의 기력이 안 좋았을 때 다윗은 장남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했다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후계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5번째 아들을 임금 삼으려고 사실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4번째 아들이죠. 4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임금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에 정신을 못 차리고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고 정신도 혼미하고 이렇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먼저 왕이 돼야 되겠다. 욕심이었죠. 왕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 내가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임금 그냥 하시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내가 임금이 되었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유명한 어머니 바세바, 다윗과 바세바의 스캔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2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바세바가 이제 그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지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가로챈 거니까요.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혹시 임금 삼으신 적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아도니아가 당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다고 저렇게 하고 놀고 있으니 이거 어쩌실 겁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요. 신하들을 다 소집해서 솔로몬을 세워놓고 오늘부터 얘가 왕이다. 즉위식을 당장 나라의 이름으로 거행하라.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임금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솔로몬이 즉위식을 가지면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이 솔로몬이 당연히 이기는 건 당연하죠.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다윗이 허락했다는 소리, 백성들이 막 기쁨의 환성을 지르는 소리를 잔치상에서 듣고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한 부하들이 마치 암행어사 출두하면 다 도망가듯이 말입니다. 아도니아를 남겨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반역을 한 거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제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단에 뿔을 붙잡고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래 내가 안 나간다 여기서.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해다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임금도 됐겠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살려줄 테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욕심 부렸다가 죽을 뻔했죠. 그런데 원래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한동안의 세월이 지나서 이 아도니아가 너무 야극이 오르고 분한 거예요. 나는 원래 임금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동생한테 자리를 뺏겼다. 나도 뭐 하나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청을 넣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형의 요청을 하나 들어달라고 어머니가 좀 부탁 좀 해주세요. 근데 부탁의 내용이 해괴한 것이 아비삭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다윗 임금이 말년에 함께 데리고 살았던 이 아비삭. 근데 이 여자가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니까 당연히 이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자가 탐이 났던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것도 욕심이죠. 왜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탐낸 겁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또 어머니라 분별력이 좀 떨어져 갖고 그걸 그대로 솔로몬한테 저기 아도니아가 저 아비삭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랬다가 이건 폐륜일 뿐만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래가지고 그날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아도니아가. 왕자였고 평생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림으로 그의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어디 이 사람이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욕심 부려가지고 망한 사람 엄청나죠. 지금 뭐 우리 사회에도 욕심 부려갖고 망하는 사람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원숭이 사냥하는 법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 속에 땅콩을 가득 넣고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원숭이들 노는 데 갖다 놓으면 손을 집어넣고 땅콩을 움켜줍니다. 움켜쥐는 순간 사냥꾼이 달려오면 얼른 손을 빼고 도망쳐야 하지만 얘는 땅콩에 꽂혀 있기 때문에 땅콩을 놓지를 못하고 손만 빼려고 하죠. 빠질 리가 없습니다. 땅콩 한 주먹에 목숨을 맞바꿉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숭이더러 바보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사소한 것 놓치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분명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삶을 걸었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신약성경에서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생기고 죄는 가만히 놔두면 커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 죽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욕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욕심이라는 게 뭐라고 말했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큰 거를 구하는 거. 요게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잘못된 욕심이죠. 이거는 죄스러운 욕심인데 이건 죽음을 가져오는데요. 이게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다시 말해요. 욕심의 정의가 뭐라고요? 분수에 맞지 않게 큰 거를 탐내는 거. 이게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복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자격은 없어요. 분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니까 나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지만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용서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세상은 나에게 가능성 없다고 말하지만 나도 내가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복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해요. 이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었던 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20년 동안 그 집안이 그렇게 손이 귀한가 봐요. 40살에 독자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다가 기도해서 낳았어요. 기도했는데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안 하시죠. 하나 주시고 얹어서 쌍둥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원래는 우린 야곱과 에서라고 합니다만은 에서가 형이에요.
쌍둥이니까 동시에 나왔겠죠. 그런데 에서가 앞서서 나왔고 야곱이 발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라는 걸 바로 이런 거에 쓰는 말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형 동생이 갈렸고요. 형에게는 장남이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굉장히 컸거든요. 가문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의무까지도 받습니다. 거의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이 물려받습니다. 장자가 물려받아요. 이게 컸어요. 그렇게 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차별이 있었겠죠, 당연히. 게다가 성격도 에서가 장자다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상남자였습니다. 멋진 사나이였죠. 들을 쏘다니면서 짐승을 때려잡아가지고 고기 좋아하는 이삭 아버지에게 고기 반찬 해드리고요. 문제 생기면 나서갖고 다 해결합니다. 상남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어요. 엄마 따라다니면서 요리 배우고, 그렇죠. 집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쌍둥이인데도 말이죠. 이 사람은 에서는 거칠거칠했고 이 야곱은 보들보들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두 놈 중에서 누가 우리 가문을 이끌고 갈 수 있을 능력이 될까? 그거는 제가 봐도 에서입니다. 왜요? 남자답고 진취적이고 활발하고 힘도 세고 멋있잖아. 듬직하다.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자식을 주시더니 가문을 이끌고 나갈 녀석이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아주 자연스레 이놈이 동생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아버지 그러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야곱이 셈이 많았어요. 셈이 많았고 복에 대한 이 탐심이 컸습니다. 탐심이 커서 사건을 저지르죠. 아주 유명한 이 팥죽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서 자기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올 때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길목을 지킨 거예요. 야곱이 밖에 가지고 나가서 뭘 해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혼자 피크닉 갑니까? 팥죽 싸가지고?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올 때 저렇게 해갖고 저쪽으로 산 넘어 오는데 올 때마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남자니까 말이죠. 한 마리만 더 잡고 한 마리만 더 잡고 그러다가 분명히 시간을 넘기거든. 그게 올 때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미치겠네.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이 좋아할 만한 거 딱 해가지고 길목을 노리죠. 아니나 달라 오면서 배가 고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팥죽을 보자마자 덤빕니다. 나 먹겠다. 야곱이 줬을까요? 안 돼. 이건 내 것입니다. 에서가 얘기합니다. 좀 주라. 30절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래서 에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에서가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됐는데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말이 빨갛다. 빨간 거 좋아해가지고 빨간 걸로 망했죠. 나 이거 좀 줘. 안 돼. 대신 좋아. 먹기를 원하면 조건이 있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오늘 팔어. 그 얘기를 들은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 자식 봐라. 그래. 너 줄게. 네가 장자해라. 내가 지금 오늘 본문 보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필요가 있겠냐.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장자해라 그러면. 야곱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맹세해. 맹세할게. 팥죽 내놔. 시원하게 먹고 잘 먹었다 하고서 그릇 던지고 갑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네가 장자해라. 왜요? 요놈 나중에 내가 너 장자하라고 말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가 말이 되냐 임마. 나중에 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너는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장자의 명분 그건 내 거야. 너한테는
네가 내 것을 뺏을 수는 없지. 네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에서가. 그리고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 임마.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네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안 가졌던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까지 뭐 장자의 명분 내가 다 다시 도로 찾아오면 돼.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습게 봤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죠.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에서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늘 쓰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11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하니? 내가 이렇게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속으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많이 합니다. 앞으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 뭐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 뭐해? 지금 내가 죽게 생겼구만. 죽나요? 죽지 않아요. 사람은 40일을 굶어도 죽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에서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나 죽게 됐다고. 내가 죽게 됐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막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여러분이 희망하고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과장합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런데 뭐 믿음 지키는 게, 양심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곱이 꼼수를 썼다. 형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그걸 지켜가지고서 그 야비하게 그걸 뺏었다. 이건 꼼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꼼수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오죠.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사기로 하고 맹세는 했는데 그건 형하고 자기 사이의 얘기고 실제로는 아버지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므로 안수 기도를 해주므로 아버지의 축복이 전가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걸 알아요. 근데 사실 엄마가 더 난리예요. 엄마가. 야, 니네 형은 정신 못 차리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니네 형 저렇게 막 세상적으로 주먹 휘두르고 다니면서 저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아버지한테 장남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야, 네가 한번 아버지한테 가서 복 달라고 해봐. 야곱이 두렵죠. 왜요? 아버지가 형 엄청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결국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받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엄마, 가면 바로 들켜요. 형하고 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목소리도 다르고 그리고 형은 막 털이 막 나 있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제안을 하죠. 내가 방법이 있어. 양털을 갖다가 네 팔에다 이렇게 감고 들어가. 그럼 될 거야. 될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정신 못 차려도 고기 갖다 주니까 고기 드시더만. 고기 뜯어먹을 정도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지면 몰라요? 목소리 들으면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먹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줘야 돼요, 축복을.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야곱이 털 안 붙이고 들어갔어도 속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명령하여 저 사람에게 가라고 명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통할까요? 통한다니까요. 이게 먹히겠습니까? 먹힌다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가게 했는데 이런 걸 좋아하고 올까요? 신기하게 온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장자의 명분은 믿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서 성대모사를 최초로 성경에서 시도하잖아요. 아버지, 고기 잡수요. 너가 이상한데?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너 야곱 냄새가 난다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코가 있어갖고. 야곱 냄새가 난다? 너 팔 한번 내밀어봐. 아버지가 의심이 딱 가니까 팔을, 얼마나 가슴이 쫄렸겠습니까? 팔을 내밀었어요. 만져보더니 에서가 맞구만. 이랬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아마 깜짝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걸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축복을 받는데 꼭 이 사기를 쳐서 받아야 되나요? 사실 사기가 아니었고요. 물론 이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이제 애선 줄 알고 복을 잔뜩 퍼부어줬습니다. 엄청난 자기의 모든 복을 다 부어줬어요. 근데 사실 장남과 차남이 차이가 있어도 차남한테도 좀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진짜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고기 맛있게 해왔어요.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제 아버지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딱 감이 온 거죠. 뭔가 잘못됐다.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방금 축복받아간 놈은 누구냐? 나 걔한테 축복을 다 줬는데.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저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 저한테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들어온 놈한테 넌 줄 알고 있는 복을 다 줬다. 사실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한테도 조금 남겨줘야죠. 애선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올인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결국에는 에서가 아버지, 그래도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복을 주세요. 울면서 복을 빌었어요. 아버지가 그래, 일단은 내가 손을 얹어보겠다만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빈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너는 네 동생의 종이 될 것이요. 너는 들판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항상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로 인해서 세상은 복잡해지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 특별히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기 위한 씨족의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정해놓으신 게 있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자격이 있는 사람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적인 축복이나 그런 축복이면 목사님이 다 받아야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사모하는 분의 것입니다. 오늘 은혜도 사모하는 분이 가져가실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나왔나, 헌금을 얼마나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은 없어도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축복받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분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욕심부린 건 똑같아요. 둘 다 욕심 부렸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욕심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거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었고 현실에 대한 욕심이었죠. 야곱은요, 미래에 대한 욕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사실 야곱은 장자의 축복 안 받아도 먹고 살 만큼 사실 그 가문에서는 돈 문제 가지고 걱정할 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고 이삭이 그 거부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복을 빌어줬어도 야곱이 둘째 아들로서 평생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아버지가 주죠. 당연히 아들인데 주죠. 그런데 야곱이 왜 장자의 명분을 노렸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의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그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있습니다. 세리쟁이 삭개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제 앞제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이지만 않지 정말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스스로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 그냥 돈 가지고 살랜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 뭉클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리쟁이니까 자기를 싫어해요.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길도 안 터주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욕심이에요. 자기 동족의 등을 쳐서 빌어먹고 사는 녀석이 어디 감히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욕심이죠. 의로운 백성 많았어요. 사모하는 백성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삭개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주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내가 감히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가까이 가고 싶어 욕심을 부렸어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석에 이끌린 듯이 삭개오에게 가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묵어야겠다. 그리고 그날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이죠. 그 열왕기서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엘리야는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산채로 올라갔죠.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 때가 가까이 오니까 엘리야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제자가, 스승을 따라다닌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엘리야는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하고 맞짱을 떠서 이겨먹을 정도로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를 할 때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등장했던 게 엘리야일 정도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거기 매달려서 그럴 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시 와서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엘리야가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그 제자가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어디서 내가 들림을 받나 하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데 엘리사가 따라다녀요. 영적인 감동을 따라서 엘리야가 제자한테 너 이제 그만 와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것도 없고 지금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갈 길로 가거라. 너의 맡은 일을 하라. 스승이 얘기하는데도 싫습니다. 따라왔어요. 네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니다. 네가 지금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스승이 이리 가면 따라가고 저리 가면 따라가고 3군데를 따라갔어요. 3번을 따라갔어요. 나중에 스승이 너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스승님보다 2배 갖고 싶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스승이 누구라고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능력 있는 주의 종,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스승에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보다 2배 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욕심이죠. 욕심도 그런 욕심이 없죠. 엘리야도 당황해가지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이건 내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웃도리를 가지고 물에다 쳐서 물을 가르자 자기도 하니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욕심을 부렸는데요. 그 욕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그 욕심을 왜 부렸어요? 이놈 가지고서 점쳐서 돈 벌어먹게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자격은 없지만 나도 스승님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갑절을 주세요. 주시는 대로 제가 진짜 죽기 살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축복을 탐내지 않습니까? 에서처럼 아직도 내가 살만하고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원하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느긋하신 겁니까? 왜 여러분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을 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길목을 노리고 있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명백한 잘못이에요. 지난 주 중인가요? 생전 안 그러시던 우리 부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시원하게 빵꾸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나오던 시간에 나왔더니 멘붕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었죠.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족쳐야죠. 어째서 그랬는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제가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내가 복받을 기회라고. 그때 선을 베풀면 되거든요. 그때 사랑해주면 되고 용서해주면 되고 권면해주면 되고 격려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내가 복을 받을 기회거든요. 여러분에게 돈이 생겼어요. 신난다. 그동안 못 샀던 가방도 하나 사고. 물론 그러시는 거 좋죠.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또 한 번의 생각도 할 수 있죠. 나에게 돈이 생겼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좋은 일에 써야 하는데 그동안 못 썼던 것들 하고 여러분 그 돈을 먹어버리고 내가 먹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팥죽이에요. 축복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그 축복을 사야죠. 할렐루야. 왜 여러분은 축복을 탐내지 않는 거죠? 왜 복이 없다고만 말하지? 축복이 여러분 앞에 배고파가지고서 누가 나 안 잡나 하고 지나다니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축복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했던 기도보다 조금 더 해서 그 축복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도로 잡아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의 속을 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써먹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축복을 탐내셔야죠. 왜 여러분의 인생이 원래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왜 노력하지 않으시죠? 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복이 없나요? 복을 받을 기회가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까? 축복이 우리 눈앞에 지나다니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꺼리는 일에 앞장서는 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에 욕심을 내세요.
왜 축복을 탐내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 복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주변 상황이 열악합니까? 주변 상황이 열악하다는 건 여러분이 솟아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고, 주변 상황이 열악하고 일꾼이 없다는 건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인데, 열악한 상황에서 같이 말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축복을 탐내 보십시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잡기가 좋습니다. 물이 말랐어요. 그러면 고기가 많은 거예요. 잡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떠다니고 있어요. 팥죽을 빨리 끓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의 기회나 좋은 축복의 기회나 이거를 그냥 한 입에 먹지 말고 이거를 맞바꾸세요. 장자의 명분과 맞바꾸시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맞바꾸려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격이 없어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